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6절.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14절에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말했어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을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네. 형제들아, 그 사도 바울은 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존경받는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형제들아, 자기를 참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에요. 왜 비밀이냐? 성경 말씀 속에 모든 비밀스러운 그 비밀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가? 그게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이죠. 근데 성경은 인간은 무엇이다 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 학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쫓아 올라가는 거고, 성경은, 교회는 인간은 이것이다. 여기서 시작해요. 인간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옷 입고 살다가 죄악 중에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죽은 이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숨 넘어간 다음에, 임종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걱정이에요. 죽은 다음이 걱정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있잖아요. 몸. 이 몸과 영의 분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 영이 있는데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마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이 육체 속에 붙어 있어요. 육체가 쓰러지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가령 지금 숨이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육체와 함께, 이 몸과 함께 마음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죠? 몸에서 분리된 영. 영이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후레쉬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뭐 리튬 배터리든지 뭐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면 불이 켜지잖아요. 후레쉬. 우리 몸에도 이 영이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 우리 몸의 주체는 영이에요. 영. 영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영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을 산영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을 죽은 영이라 그래요. 왜 죽었다 그러냐? 왜 죽은 영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은 산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1장 17절에도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학부를 다 통과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박사학위가 여러 개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1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 알아듣고 누군 알아듣지 못하게 전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 전하는 게 아니죠.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시자고요. 이번 주에 교회 나가자고. 전할 때 어려운 말로 전해? 어려운 말로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속을 받는데,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 구원의 요소는 물과 성령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게 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네. 한국말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는 다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믿음은 그 속에 영생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영생이 들어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죽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속에 영생의 씨앗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3절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조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연약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생각해서 모든 걸 조심해서 시험 들지 않게, 상처 입지 않게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좀 책망할 것이 있어도 넘어가고 또 연약한 것이 있어도 넘어가고 그 연약한 걸 다 책망하고 또 다스리고 계속 그러면 잘 자라나기 힘들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똥기저귀 차고 다니고 또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썽 피우고 또 사춘기라고 말 안 듣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머리가 좀 컸다고 시집장가 갔다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온유하게 다스리고 온유하게 교육하고 또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고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죠. 믿음으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굴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은 것 같다. 넌 엄마를 닮은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요, 정확하게 엄마 것 절반, 아빠 것 절반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 절반씩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절반씩 받은 거예요. 누굴 닮긴 누굴 닮습니까? 네. 그리고 좋은 것은 닮기 힘들어도 못된 것은 또 잘 닮아요. 예. 좋은 것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말 잘 안 듣는데 못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조심했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예요. 전도. 말씀 선포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는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선포가 전도예요.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지혜로운 말,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런저런 아주 아름다운 단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들 사용하고 아주 지혜롭게 수사적이라 수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대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러 갈 때 있잖아요. 말씀 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또 뭐 필요한 거 있나요?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말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뭘로 전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네.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뭐로 전했죠? 능력과 성령과 능력과 그 다음에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전도하면 전도 받지 않아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 보니까 이게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도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골치 아픈 거 다 없어진다. 복잡한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럼요. 확실해요. 네.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네? 수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죠? 몇 퍼센트 들어주신다고요? 기도하면 몇 퍼센트 들어주신다고요? 100%. 하나님 100% 들어주시죠.
기도 한번 다 들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5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1장 18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 용서함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천당 간다고. 하이, 야, 그런 소설 같은 말이 어딨냐? 웃기지도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라. 천당 가봤냐? 지옥 가봤어? 전도 얻어보면은 지옥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람. 천당 가봤어요? 물어보는 사람. 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나 저를 불러다 놓고, 야, 나은기, 너 천당 가봤냐? 천당 봤어? 지옥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뭐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안 갔는데, 학교에 무슨 일, 뭐, 주일날 나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몇 대 맞고. 천당 가봤냐? 묻더라고요. 천국 봤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선생님 마음 봤습니까? 생각 봤어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래, 그만하자.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야, 들어가라. 아휴, 말해야지 뭐하냐. 제가 뭐, 2단도 아니고, 2단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로교회 잘 다니는 거 알고는 있는데, 주일날 뭐,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중학교 때는 주일날 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갔다고, 전교생인데서 뺨따구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아니, 왜 말로 할 수 있는 걸 뺨을 때리냐. 그것도 전교생이 다 있는 데서. 제가 중학교 때 선도부였거든요. 선도부였는데, 아니, 왜, 그래, 이럴 수가 있냐. 뭐, 주일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징계를 주면 징계를 주든지, 왜 사람을 때리냐. 이렇게 돼가지고, 주일날 뭐, 나오라고. 안 나가요. 주일날 못하러 나가요. 집에서도.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저희 할머니든 뭐 저희 부모님이든 다, 야, 태양 맞아도 나가지 마. 태양 맞아 나가지 마. 그러는데 어딜 나가요? 주일날 학교에. 근데 전교생인데도 뺨을 딱을 때려가지고, 네. 뺨 맞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목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거예요. 산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네, 여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 이 지혜를 바로 알면 성경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온전한 자들은 믿음이 자라난 장성한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자라나고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이 시대에 없어질 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1장 20절 읽어보세요. 1장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24절,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이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1장 24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지혜는 잠언에서는 지혜가 많이 나오죠. 잠언은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 통찰력을 말해요. 영적 통찰력.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지혜인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시대에 없어질 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 뭐냐? 비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 누굴 말하는 건가?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골로새 4장 3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여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임과 동시에 또 뭐죠? 하나님의 지혜세요.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명철한 사람이 돼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8절에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지혜가 누구신지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더라고 하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알았다고 하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지 않았겠죠. 알았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 왜 교회 다녀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또 하지 않던 걸 하냐고 핍박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고, 이웃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알지 못하니까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9절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눈이 있어도 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하도록 하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눈으로 보여요. 또 귀로 듣지 못하였고. 근데 지혜가 있으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지혜가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는구나. 귀로 들려요. 영적인 귀가 열린다고요.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마음에 떠올라요. 깨달아져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으로 깨닫는다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왜? 지혜가 들어왔잖아요. 지혜가 생기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보여요. 들려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절 중간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발견하고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원인자가 무엇인가?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12장 3절에 읽어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맞나요? 그럼요.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너 성령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받았어? 생각해 봐야겠는데. 목사님께 물어봐야겠는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넌 보혜사 성령 받았냐? 그냥 성령 받았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그냥 성령 받았냐? 보혜사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왜 무식한 소리 하고 그러냐? 보혜사 성령하고 또 다른 성령이 있는 거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구약의 성령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다 같은 분이시다. 하는 일만 다르신 거다. 성령 받고 또 보혜사 성령 따로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이,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임하신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인데 그 세례가 뭐죠? 성령 세례예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 따로 받고 성령 세례 따로 받고 성령 충만 또 따로 받고 불 세례 또 따로 받고, 그런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신학.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성령 세례, 불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다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좀 내용이 다르지만 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다 몽땅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다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왕왕왕왕 소리만 들리고 한국말로 얘기해도 들리질 않아요. 마음속에 와 닿질 않아요. 12절에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정의를 하세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13절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일상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영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그러며 신앙 양심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육에 속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가지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물질만 따라가고 이 세상만 그냥 들이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찜찜해. 찜찜한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찜찜한 거 하시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걸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알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그럼 매를 더 맞아. 왜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 자꾸 육신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자꾸 육신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 속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 점쟁이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